오늘 말씀 이사야서 5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소서 깨소서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급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듯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깨어나셔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자신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긴박한 현실 상황으로부터 한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머나먼 타국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회복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무리 먼 훗날의 일이라도 그 고통을 견뎌낼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그때가 언제인지를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그때까지 충분히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매우 더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워도 2달입니다. 2달만 견디면, 그리고 가장 더울 때를 기준으로 하면 1달 정도만 견디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집니다.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또한 1~2달만 견디면 날씨가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가 힘들었던 것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람들과의 단절을 참기도 어려웠고 견디기도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금년 말까지만 코로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금년 말까지는 견뎌낼 것입니다. 사업이 힘들어도 그때까지만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은 우리를 매우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낭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서 너희를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70년입니다. 분명히 70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못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51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합은 상상의 바다 괴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라합과 용은 사실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옛시대에 하나님께서 깨셔서 애굽을 점이시고 애굽을 찌르신 하나님, 또한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출애굽 사건입니다. 라합과 애굽을 하나님께서 점이시고 찌르셔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까?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 출애굽할 때 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행하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 그리고 각종 질병,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한 경제 위기, 또 실업, 일자리의 부족, 기후 위기, 이상기후, 가뭄, 홍수, 지진, 폭염, 그리고 다음 세대의 문제, 우리 자녀의 진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음 전파와 선교의 문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교회가 점차 위축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무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로 삼아주신 하나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앞에서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너의 영혼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에 계획하신 그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51편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노래하게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켰습니까? 누가 일제 식민지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물론 사람들도 우리를 위로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의사, 상담가가 우리를 위로하죠.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합니까? 우리가 잘못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그래 어쩌겠나,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비온 뒤에 더 땅이 굳어지는 것이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그냥 받아들여, 생각하면 마음만 오히려 아파. 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하는 것, 그래 어쩌겠나, 다들 그런 것이야.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게 만들면서, 마음을 비우도록 하면서, 현실을 인정하게 만들면서 마음을 수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위로에 대해서조차 목말라 하고 간절하게 이런 위로를 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차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차가 매우 비쌉니다. 아버지가 그 차를 사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다린다고 차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꼭 차가 있어야 되나? 없어도 사업할 수 있다. 불편함을 좀 참고 견뎌봐라. 그런 위로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를 가진 아버지라면 기다려봐라. 어떤 의미일까요? 곧 나중에 더 좋은 차가 출시될 것인데 그것을 사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것이 더 사업하던 아들에게 더 필요한 차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신 모든 것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아멘. 이것을 알게 될 때 참 위로가 됩니다. 욥의 고통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건강도 잃고 엄청난 큰 고통을 욥이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욥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욥을 위로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욥은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욥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욥은 비록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직접 배웁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욥을 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욥기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욥을 통해서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사탄의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다 이루신 후에 욥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시고 더 넘치고도 더 큰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결론이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와 그 때를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보면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서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 이 당시는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죠. 그 권세, 자기들을 포로로 붙잡아 두고 있는 그 분노를 왜 항상 두려워하고 있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놓일 것이다. 너희들 죽지 않는다. 구덩이 내려가지 않는다. 너희들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안 된다, 답답해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푸틴이든 북한의 김정은이든 세상의 그 어떤 독재자이든지 그 어떤 악한 자, 그 어떤 권력자이든지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자,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자에 대해서도 여러분 걱정하거나 불안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죽을 자를 두려워합니까? 왜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세로 억누르고 그리고 바벨론의 권력에 의해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두려워하는 것, 그거 어리석은 일이다. 바벨론의 포로 해방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전염병, 자연재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면 더욱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것도 나의 뜻이 아니고 죽고 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년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더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때문에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죽고 사는 문제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며 행해야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살더라도 이미 그 마음과 살아가는 삶은 결코 노예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간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실업과 일자리 부족 문제, 기후 이상기후, 기후 위기, 다음 세대 문제,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자녀들의 삶, 복음 전파와 선교의 문제,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 교회가 위축되어 가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근심된 일, 힘든 일, 고통의 삶을 분명히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들은 이 문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벗어난 초월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들의 삶을 결코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다음 세대의 일꾼을 양성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역을 동력하는 가정으로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은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5절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참된 위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